저희가 이제 이사야 42장을 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사야 42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까지 빛을 발하기로 원하시는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적인 사명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주시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이 본문이 삼위일체 교리에 혹시 방해가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자는 예수님을 좀 격을 낮춰서 성부 하나님의 어떤 종 내지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본문도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종의 그 의미가 나오는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실현해내는 그 사명과 역할을 맡았다는 그런 역할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충분한 의미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다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서로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고, 다만 예수님께서 워낙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그걸 사양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신데 종의 형체를 갖추셔서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만이 달린다는 그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갖추신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 예수님을 격하시키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 얼마나 순종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요?
주라, 주님이시라고 우리를 시인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순종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오늘 1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정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정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결정, 판결, 법률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그 정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넓으신 이런 다양한 뜻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개정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는 개역 한글 번역을 봤죠. 그런데 이 개역 한글 번역이 그 더 이전의 번역이지만 사실 원어에 더 충실하게 잘 번역된 구절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 이사야 42장 1절이 대표적인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 그 이전 성경에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고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더 깊게 묵상을 해 봐야겠죠. 이 세상의 정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민주적으로 수행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정의가 또는 누군가에게는 부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가 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이 공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집단 또는 어떤 한 국가의 정의를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온 인류, 온 자연을, 우리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그분의 공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의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또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대 낙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낙담하십니까? 어찌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쇠한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께서는 동행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우리 예수님을 모셔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치고 쇠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선한 양이 되어서 우리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절대 쇠할 수 없고 낙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십시오. 낙담하지 않는 그분의 참된 양이 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담할 많은 세상의 공격과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 십자가 함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이어지는 5절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를, 우리 지구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호흡과 생명과 영을 주시는 참된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으시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창조주 되신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당연히 삼위일체 안에서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또 새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만물을 붙드실 만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말씀이 지금 만물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 시간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6절과 7절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명을 설명할 뿐더러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중요한 소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예수님의 소명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소명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 되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면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듯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많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북녘 동포는 그 나라 자체가 감옥이죠. 그 공산당이 감옥이죠. 우리는 그럼 이 시대의 자본주의는 감옥이 아닙니까? 물질이라는, 성공이라는, 생존이라는 여러 감옥에 또 사람들의 인간관계,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 하에서 다 스스로 자신을 감방같이 가두어 버리는 인생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방에 이방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북녘 동포를 구원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열방의 빛을, 우리 복음의 빛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보여야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빛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이 예배 시간에 그분의 빛을 받아서 모셔야 합니다. 오늘 그 빛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정중히 모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으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당장 오늘 오후부터도 그럴지 모르고 당장 내일이 되면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면서 숱한 어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두우면 우리는 돌뿌리가 발끝에 채이고 넘어지기 쉽고요. 길을 잃기가 쉽죠. 여러분, 이 빛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빛으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의 선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우상이나 다른 세속적 권력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언약,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 가운데 그 의미로 함축적으로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실 때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의 의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잊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계실 때에도 어떤 누구의 힘이나 도움을 이렇게 얻어서 기동하시는,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우리 모든 세계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십시오. 그 외에 우리가 의지할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비교할 다른 대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의미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대상도 경쟁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다른 능력을,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유일한 피할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다 이루어졌죠. 이사야에 있었던 이 말씀들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도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저렇게 부강하게 또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아도 지금 아수르나 그 당시에 바벨론 같은 나라는 사실상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죠. 훨씬 더 그 시대에 강했던 강대국,
애굽, 이집트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또한 이 모든 예언을 누가 다 성취하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해 가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그걸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성경이 틀렸다는 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이 너무나 옳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그 사람들이 다 오히려 회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위대한 성경학자들로 다 변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0절을 우리 화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찬송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오른쪽 땅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부터의 복음이 이 동방의 작은 해 뜨는 나라에까지 와서 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위대한 복음을 다시 이스라엘에 되돌리기까지 우리가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시기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그래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의 지어진 목적 자체가 찬송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목적 그대로 찬송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찬송할 때 우리 기분 좋으려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흥미를 유발하려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심심해서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의 도구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기쁨의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번 더 저희가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드려질 찬송은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던 7절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자를 이끌어내고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명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